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2장 1절부터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주제로 이걸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니까 시제 아닙니까? 무슨 날? 시간이잖아요. 시기. 그 날을 한번 일단 그 문자로 찾아봅시다. 2장 2절에 날에 해당하는 단어 뭐 있습니까? 말이래. 그게 여호와의 날이네요. 그죠? 마지막 날에라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도 있습니까? 11절에 그날에고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죠. 이게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고요. 이것이 종말의 날일 것입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17절에도 그날에라는 게 있나요? 19절에도 중간에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잖아요. 때와 시기네요. 그죠? 일어나실 때에. 그 다음에 20절에도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 던진다. 그날에.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에는 또 뭐 있습니까? 역시 아까 반복되네요.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무슨 때와 시기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때와 시기를 오늘 계산해 보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꿈에서 보고요,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몇 월 며칠이다 그런 걸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요. 우리가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게 무슨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슨 날, 몇 월 며칠의 어떤 날짜 또는 몇 시, 우리의 시공간 개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몇 월 며칠일까에 관심이 가서 그랬죠. 물론 이단이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 날에 관하여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에서 우리는 요러한 몇 월 며칠, AD 2018년 오늘 10월 14일 요런 시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시공간 개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막 표시를 해놨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이거 녹색 요거 다 볼 거거든요. 자, 따라오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로마서 제일 끝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요새 계속 설교 시간을 일부러 줄이고 있는데 오늘 이거 다 보려면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페이지로 263페이지입니다. 자, 25절부터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하네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 전파했다. 예수님으로 받은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했으니까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하고 동격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네요. 그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는 이 복음은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네요. 그런 개념이 있네요. 영세 전부터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시공간 개념적인 단어로 영세 전이라는 어떤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이제는 이라는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세 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라고 하는 시간이 있네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아까 그 복음이 영세전이라는 시간 속에, 영세전이라는 말은 시간 속에라고 표현하면 모순이죠. 영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 없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그게 시간이고, 다른 말로는 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영세 전에 이미 복음이 있었답니다. 영세 전에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동격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영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죠. 영원한 존재인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영원 속에 있었는데 나타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우리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복음만 말하고 계시는 거죠. 소리가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복음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자기 자신이시죠. 그 영원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말이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시간을 이제라고 부르고 있네요. 요거를 천지 창조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영원 속에 이미 예수님도 계시고 영원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신 일이 천지 창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원이라고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영원의 공간, 시공간이 아닌데 영원이에요.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맏아들이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입니다. 이제라는 시간이 시작됐네요. 여기가 영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신비의 계시는 이제라는 여기에 있던 것이 아니고 신비의 계시는 아까 그 복음 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묵시,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이 신비의 계시라네요. 그 신비의 계시는 여기 있던 거네요. 그죠? 제가 일부러 지금 자꾸 공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가 시작점이고,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숫자가 계속 흘러서 AD 2018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요 안에 비밀과 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선지자들한테 알려주셨네요. 선지자들은 선지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걸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요 비밀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몇 월 며칠일까 아니면 당신 오늘 동쪽으로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겨요 뭐 요런 계시들이 아니고 요건 다 잡신들이 하는 뭐 무당들이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선지자가 받았다는 그 신비의 계시는 요 영원 속에 있던 그 복음의 내용이겠네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 선지자들이네요. 선지자들이 그 신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이 복음이네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부 지금 같은 내용들을 제가 다 찾아왔다고 했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시공간 개념이 영세전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고 시공간이 있었고 영세전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말 안 되는 걸 말로 하려니까 참 그렇네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나는 요 이제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있는 걸 말하려니까 말이 막 말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시공간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데 저기는 시공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저게 3층천일까? 저게 뭘까? 무한한 어떤 존재. 말하지 못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이제가 끝나고 나서 또 세세무궁이 있을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해하시라고 지금 도식적으로 요게 있고 여기서 시작됐고 이게 끝나고 또 세세무궁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한 것일 뿐이지 우리의 이해란 말입니다. 요거를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제가 지금 3개를 말했잖아요. 여기 영원, 이제, 그 다음에 또 영원, 또 3개를 말했는데 3개라고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원과 이 세세무궁은 같은 거잖아요. 요거 2개는 하나입니다. 같은 거. 영원 중에 이제가 반짝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크죠. 길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18년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 이제를 살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영원이라는 이 우주보다 더 크죠, 영원이. 그 영원이라는 거 안에서 볼 때는 반짝거리는 밤의 한 경점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영혼은 그럼 같은 거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우리라고 보면 이거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혼을 하늘이라고 보고요. 영혼을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나는 지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요 이제를 땅이라고 보면 되겠다. 성경은 비유와 은유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비유와 은유를 일부러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우리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해요. 막 비유와 은유를 막 풀려고 애를 썼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사자를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그 노력이 좋은 점도 있고 어떨 때는 부작용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억지로 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라. 땅에 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 위의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은금, 보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거 아니고 요 영혼의 일에 대한 것이겠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라. 그게 하늘이군요.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세 개로 봤는데 두 개로 딱 축약하면 요게 하늘이고요. 나는 지금 땅에 살고 있네요. 요새 자주 제가 북한 얘기했는데 북한이 상당히 변했어요. 북한에 정치 구호들만 붙어 있잖아요. 벽에. 정치 구호들 중에서 옛날에는 무슨 김일성 무슨 어쩌고 장군님 이런 걸 말았는데 요새는 요런 구호가 있대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런 게 있대요. 북한 많이 변했죠? 북한이 무슨 민주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죠. 그죠? 요게 지금 우리 발은 지금 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AD 2018년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눈은 하늘을 봐라. 세계를 보라 그랬는데 하늘을 바라보라. 그거죠? 지금 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펼친 게 이제라고 하잖아요. 영혼을 펼친 거요? 펼친 게 이제.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말씀해 주셔요. 예. 영혼을 펼친다고요? 저번에 그 줄자 가지고 설명하셨듯이 영혼을 펼친 게 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여기 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돼요. 312페이지.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 이제 빨리 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숫자를 말씀드려도 이제 좀 느리시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는 빨리 찾아보세요. 많이 급합니다. 312페이지. 구약에서 312 찾으면 안 되고. 자, 신약에 312. 에베소 3장에 9절. 영원부터, 그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 속에 있었구나. 그 비밀의 경륜은 어려운 말인데 경영 생각하면 되죠. 회사를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영원을 경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을 경영하시니까 이 이제도 하나님이 경영하시죠. 그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셨네요. 이는 이제가 여기죠. 그죠? 우리의 시공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데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표현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표현이었대요. 뭐냐 하면 영원의 어떤 그런 비밀과 계시를 이제 드러냈는데 요 이제라는 시공간에서 드러낸 그 일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낸 거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 당시도 이해 잘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하나라고 했을 만한 그런 일이었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 존재를 말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적용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인간의 왕들일까 높은 사람들일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를 말하더라고요. 요것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요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뭐냐 하면 우리는 요리의 시공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영혼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런 걸 했지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에게 뭔가 좀 공격을 받으셨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학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 복잡하니까 다음에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을 공격하는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하여 이기시려고 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며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하나님을 공격하는 영적 존재들에게 봐라 내가 이긴다는 거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또는 사탄에게,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딱 드러내셔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가요, 이 비밀한 예, 하나님의 그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은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막 흠모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일이죠. 영적 존재들이 몰랐던 일이란 말이에요. 몰랐던 그들에게 봐라 이거야, 이게 진리야, 나가 여호와야 라고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해되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겠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야 라고. 우리의 이 이제라는 시공간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도 영원이라는 단어 나왔고 또 뭐 나왔습니까? 이제라는 단어 나왔고 또 영원이라는 단어 나오고 같은 개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또 비밀 얘기하네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대요. 만세와 만대는 뭡니까? 영원이네요. 영원 속에 감춰져 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네요. 아까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도 선포했고 나타냈고 그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냈대요. 그러면 그의 성도들은 교회잖아요. 아까 교회를 통하여 영적 존재들에게 나타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요 이제라는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이제라는 시공간 속에서 은금이 많으면 막 풍성해요. 막 너무 많다. 와, 로또가 몇 억이 당첨됐다. 너무 많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하나 또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많고 풍성한 거냐 하면 영원히 많고 풍성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된 거, 이게 교회며 성도네요. 그러니 성도와 교회는 너무 벅찬 거죠. 왜냐하면 이제라고 하는 2018년이라고 하는 2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다 못 담는데 그거보다 너무 크다라는 것이 담겨가지고요. 다가와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라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었고요. 어릴 때부터 문자적으로 믿었다, 뭐 율법주의로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다가온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참 몰랐구나. 참 내가 문자적으로 알았구나. 근데 너무 큰 거구나. 영원히 나에게로 다가온 거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만세와 만대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라는 개념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이제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성도에게, 교회에게, 영적 존재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 천지창조 왜 했습니까? 예수 드러내려고, 그죠? 예수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영원 속에 비밀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예수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셨고 그 일 마치시면 끝내시겠네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자, 또 똑같은 구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제일 끝에. 주로 사도들이 편지를 마치면서 제일 끝인사로 이런 말을 많이 하네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뭡니까?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 이제 두 개로 보면 되죠. 이제라는 것이 있고 영원이 있고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늘은 원래부터 있었고 그 하늘의 그림자가 요 땅이네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보면 되네요. 그래서 요 그림자로 보면 된다라는 요 말이 또 중요해요. 그림자니까 참 허무하구나, 흩어지는 거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보아서 또 가볍게도 봐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유행어처럼 에이 썩어 없어질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동시에 이 그림자가 저거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저 하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림자만 봐도 너무 귀하고 좋은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림자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요 삶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거네 이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좀 뭐라 그러죠? 좀 염세적이고 히피족 같이 세상을 등지고 어디 뭐 광야로 나가서 살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타락하잖아요. 또 그 영지주의도 그런 색깔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참 썩어 없어질 거네. 어제도 남포동이 그거였잖아요. 남포동 음악 다 보셨습니까? 노래 부르고 막 재밌잖아요. 그럼 막 흥이 나는데 같이 노래 부르고 싶고. 썩어 없어질 것인가 동시에 그게 그림자잖아요. 무슨 그림자입니까? 노래는 행복해라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노래가 뭔데요? 새 노래만 노래입니다. 새 노래가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 홍해 건너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예수에 대한 노래가 노래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노래들과 우리가 부르는 모든 그건 어떤 그림자들이고요. 썩어 없어질 참 허무한 노래 부른다. 제가 가요 부르면 그러니까 트로트 이런 거 부르면 뭐라 하거든요, 집사람이. 근데 그 안에 저 하늘의 그림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 이 세상 못 살겠다, 더러운 세상이다와 동시에 살 수 있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 수 있다가 아니고.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이것만 해도 벅차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 녹색 이거 다 봅니다. 유다서 또 끝에 399페이지. 전부 신약이네요. 사도들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의 편지를 쭉 쓰고 제일 마지막에 인사로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있네요. 유다서 제일 끝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예수님이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뭡니까?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여기서는 또 세 개로 표현되겠네요. 그죠? 영원전이 있고 이제와 앞으로의 영원이 있는데 저 영원이 있고 이 이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또 어디를 보느냐 하면 히브리 1장 353페이지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여기서는 또 조금 각도가 다르게 보여요. 1장 1절에 보시면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표현으로 봐서 예적이긴 예적인데 선지자가 있는 예적이니까 구약시대겠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면 요 이제 여기 보세요. 요 공간에서 요 이제가 시작된 이후의 예적일 거 아닙니까? 2018년에 볼 때 옛날 요 예적.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볼 때 또 예적은 이것도 예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원도 예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태초 이전도 예적이고 태초 이후도 뭡니까? 선지자가 살던 그 구약도 예적이죠.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구약 시대로 보면 되는데 그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 막 말했던 그 말들은 이미 요 예적에도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영원 속에.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죠. 그죠? 어떤 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고 어떤 땐 예레미야가 울면서 말했고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막 예화를 들어가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톱질 당해가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기 때문에 전부 다른 얘기 같단 말입니다. 여러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다음 뭡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막 얘기하는데 서로 딴소리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좋은 책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학자는 저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른 말 다 하게 해놓고는 그 모든 다른 말이 전부 같은 말이야 라고 지금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류와 영적 존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 다단한 다른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 요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를 드러낸 날이 언제입니까? 1장 2절에 마지막 날이죠.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딱 요거 하나야 라고 드러내신 날, 그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뭐로 드러냈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네요. 그죠? 아들이.
이 수많은 책들과 이론이 있는데 그 모든 얘기들은 성경은 전부 아들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드러낸 날이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그 예적을 영원전이라고 보면 태초에가 마지막이라고 봐도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했어요? 아들 드러내려고요. 빛이 있으라가 아들 드러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종말의 시작 아닙니까? 이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태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종말이죠. 그 태초가 여기가 종말인 거예요. 나는 어디 살고 있냐면 여기 살고 있어요. 2018년에. 줄자 여러분. 그래서 쫙 시작됐는데 나는 숫자가 쭉쭉 가가지고 2018년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종말이 시작된 거네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봐도 됩니다. 동시에 더 줄이고 줄이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의 계시를 자꾸 점진적으로 나타내는데 점진 나타내서 어느 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를 구체적으로 해서 마지막 한 점에서 딱 끝날 건데 그 한 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줄이면 어디냐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의 응애하는 어린애 울음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학자들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BC 3년이나 4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여기서 시작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태초이고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마지막 날은 응애 우는 그날이겠네요.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 왜 태어나게 하셨는데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데 라고 하면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혈. 그러면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AD 30년경으로 가야 되겠죠. 골고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가 종말이겠네요. 자꾸 점진적이죠. 그죠? 한 점을 향해 가죠. 점진적으로 향해 가는 요것을 위로 요렇게 세우면 요렇게 되면 이거 뭐죠? 이게 산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 산이란 말이에요. 성전 산이 굳게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지를 세우고 있잖아요. 자기를 언덕으로, 재산으로, 출세로. 근데 이건 모든 것들은 다 낮은 언덕들, 작은 산과 언덕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 요 산, 이게 시온산이며 예루살렘 성전이며 모리아산이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며 신학적으로는 스코푸스 산이며 그 한 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끝났네 라는 이런 기쁨. 여러분 와 제대했네. 이거 군대 제대가 얼마나 좋은데요. 끝났네 라는 기쁨. 자 그래서 요 시공간 개념이구나. 영원이 있고 이제가 있고 그 이제는 종말이구나. 내가 마지막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그렇습니다. 이제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말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마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대로 예수 믿었잖아요. 율법주의대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쁘죠. 율법주의대로 믿었고 행위로 상급받으려고 믿었고 그것이 우리의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전통이었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유대교적인 그런 헛된 행실대로 믿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았답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네요. 요 시공간, 이 이제라는 시공간 속에서는 은과 금이 귀해요. 그리고 은과 금이 귀한 이유는 은보다는 금이 더 귀하죠. 은보다 금이 더 귀한 이유가 뭡니까? 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리가 잘 변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잘 안 변하는 게 은이고 그거보다 더 잘 안 변하는 게 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 은, 동이잖아요. 근데 인류는 계속 막 찾아냈죠. 그래서 금보다도 더 안 변하는 거 찾아냈잖아요. 그게 뭐죠?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과에서 모수 경독에 쭉 가서 제일 끝에 금강석이 있다고요. 가장 강한 게 금강석 아닙니까? 근데 그 은이나 금이나 금강석 같은 그런 은금을 우리는 귀히 여겨서 팔아. 은금이 귀해. 다이아몬드가 변하지 않아. 라고 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라는 시공간 속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안 변하는 건데 그거는 변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건 없어질 거라는 말이죠. 다이아몬드가 없어진대요. 이공계에 가서 그 얘기 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안 변하는 건데 없어진대요. 부패할 거란 말이죠. 썩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은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거 영어 문법에서는 not A but B 아닙니까? 없어질 것이 A가 아니고 B다. 없어질 것이 아니고 19절에 뭡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거죠.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어떤 그림자들이 은금이었고 다이아몬드였어요. 다이아몬드가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했는데 또 헛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좋아한 나머지. 그건 그림자였어요. 진짜 안 변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이 헛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원래 은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은행에다가 금을 넣어두고 금이 원래 화폐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절대화폐라고 부르잖아요. 금이 절대화폐고 그 금에 대해서 문서를 발행하는 거죠. 우리 경민은행에 금이 100만 원어치가 있으니 이 금을 직접 드리면 대출 받아가시는 분이 무거우시니까 종이에 써드릴게요. 얼마 빌려가실래요? 얼마 이자 좀 주고 50만 원 빌려가실래요? 예. 종이에다가 50만 원이라고 써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른 고객이 또 나한테 빌려가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70만 원을 빌려달래요. 은행이 빌려줄 수 있습니까? 못 빌려주잖아요. 왜요? 그게 아니고 이 자매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려는 자매만 이해하고 있어요. 금을 100만 원어치 갖고 있었으면 100만 원어치만 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가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금을 100만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 50 빌려주고 70 빌려주고 100 빌려주고 200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이게 거품이란 말입니다. 없는 걸 있다고 우리가 그러면서 실제로는 없어요. 모든 그런 거 뭐라 그 고객들이 당장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못 주잖아요. 그게 부도 아닙니까? 항상 부도의 절벽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유지시키고 있죠. 요거 유지시키려고 요걸 잘 유지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융통이잖아요. 우리는 융통 경제 때문에 이게 안 망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거 바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딱 스톱시키면 바로 망할 거 아니에요. 여기 100이라고 적혀있는데 내놔봐. 못 내놓잖아요. 은행에 없잖아요. 이 경제 자체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경제학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요 거짓말을 더욱 잘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이게 경제학 아닙니까? 이건 제가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게 지금 놀라운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 요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반한 건 뭐예요? 기반한 건 거짓말이에요. 지갑에 뭐 넣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김밥값 제가 받았는데 종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흥분할 일이 아니고요. 자, 그림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그림자들인데 그 그림자가 좋다고 막 이걸 귀하게 여기고 지갑에 넣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더 벌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요것도 금에 대한 그림자였고 그 금도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도. 그 다이아몬드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죠. 그러니 우리는 돈이나 다이아몬드 바라보지 말고 저기를 바라봐라 이 얘기네요. 저기가 하늘이네요. 영원을 바라봐라. 영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이네요. 그 비밀을 바라봐라. 김정은이가 그걸 알았나? 발은 땅에 띄고 저기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래서 은과 금같이 그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요 안에 놀라운 게 다 들어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거래요.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으려면 어째야 되죠,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는 요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요 안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고 있잖아요. 이거 열심히 찾은 사람이 진시 황제고요. 불로초 찾으려고. 그다음에 모든 발명가들, 무슨 탐험가들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찾고 찾아서 결국 찾아냈어요, 우리가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아까 다 말했습니다.
찾고 찾은 게 그게 금강석이고요. 채굴하고요. 발굴하고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고 흠 있고 점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없어질 거잖아요. 금강석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흠 없고 점 없는 것은 뭡니까? 우리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려면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것만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흠 없고 점 없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에는 없어요. 이제에는 없고 저기에만 있어요. 영혼 속에만 흠 없고 점 없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만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요 이제에 드러내시는 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그분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잘 봐라 내가 드러났다. 옛날에 다윗 왕과 솔로몬이 등극하듯이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요 이제라는 시공간을 시작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께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피입니다. 피를 하려고 천지 창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피 하시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있었고 그거 다 하셨기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이 끝난단 말입니다. 요게 우리의 시공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아들, 딸이 있고요. 우리 인류는 다 자기 족보를 사랑하고요. 우리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나의 씨, 남성이라는 게 자기 씨잖아요. 씨족이잖아요. 그 씨를 이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자기 족보를 막 치장하고요. 혹시 우리 족보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족보 세탁을 해서라도 위대한 일만 드러내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대가 끊어질 위기가 있으면 자기 아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구해서 그게 뭐 조선시대 씨바지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다 왜 그래요? 내 씨를 은금으로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모든 인류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라는 시공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라는 시공간에 우리 인간의 족보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제라는 시공간 속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아담이 가인 아벨 낳고 셋 낳고 셋이 누구 낳고 낳고 해가지고 낳고 하면은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생각하면 되겠죠?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는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도 마치 우리 인간처럼 자기 씨족을 유지하려는 막 자기 씨, 자기의 영광을 막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옆에서 응원하고 싶죠. 하나님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족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막 끊어질 듯 위기 속에서 이 족보가 흘러가요, 여러분. 뭐 아달랴 여왕 같은 때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시집 온 아달랴라는 여왕이 남쪽 씨를 다 말린단 말입니다. 남쪽 씨가 그게 자기 손자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 손자. 근데 직접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응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족보 끊어지면 안 돼. 우리가 관중으로서 응원하게 되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고모랑 고모부가 1살짜리 요아스를 탈출시켜다가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혁명의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가 막 응원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이으시던 족보가 예수님 딱 태어나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33살밖에 안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가 뭐 했습니까? 몇 살입니까, 자매? 예수님보다 나이, 만나 짱나, 내 지금 모르겠다. 작아요. 예. 그렇구나. 여러분 전부 예수님보다 나이 많으신데, 참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결혼도 하셨고, 아들도 낳으셨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 했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뭐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당신이 내를 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 했느냐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자기 씨도 못 남기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한 거라잖아요.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려고 예수님이 왔다 이 얘기죠. 그 말은 그러려고 태초가 시작됐다 이 말이고요. 이걸 더 축약시키면 아들도 못 낳고 죽으려고, 즉 족보를 끝낸다, 죽는다, 실패, 패망, 망한다 전부 같은 뜻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축약시키면 피란 말입니다.
피하려고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왜 살고 있어요? 이 시공간 이거 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있죠. 피를 드러내려고, 십자가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내가 막 1977년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 잘 믿어서 승승장구하여 잘 되려고 내가 지금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시려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분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남이 마땅합니다. 스승께서 그러하시니 제자도 그 스승보다 크지 못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공간 속에서 그것이 표현됩니다. 이 1장 19절에 베드로전서 보고 계시죠?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피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죠.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창세전부터 그죠? 창세전부터 알리고 계셨네요. 영원 속에서.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네요. 특히나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볼 때는 말세가 언제냐면 그때네요. 그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여기에 예수님 걸어다니시던 그 시절도 거기도 말세고 베드로가 이 편지 쓰고 있을 거기도 말세고 2018년 오늘도 말세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 그렇구나. 아까 18절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 소망이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21절 보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은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네요. 영원에 있네요. 그러니 그 영원을 바라본다면 이 안에서 이 그림자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참 우리가 연연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던데요. 나는 여전히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안 되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아 그렇네요. 요거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아 맞네요. 제가 참 안 되는데요. 근데 아 말씀이 그러하네요. 이거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그러합니까? 여기에 보면 22절에 니들이 영혼을 산다면 은금 안 바라보고 저 영혼을 진짜 보고 있다면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지지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이게 어찌 됩니까? 라고 반항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맞네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네요. 그래서 아 맞네요. 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아 맞네요 라고 돌 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 아닙니까? 목사가 참 돌이에요 여러분. 제가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 맞네요. 내는 참 사랑 못했는데. 사랑 못했는데 신앙은 모태신앙이니까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어렵죠. 사랑을 내가 참 못하겠는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니까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거짓이 있이 형제 사랑한단 말이에요. 거짓이 있이. 이해되십니까? 22절에. 근데 영혼을 바라본다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러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근데 뭘 자꾸 성화를 하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는데 안 됩니까? 예수님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봐보세요. 나 요 말 진짜 싫어했는데 옛날에 막 목사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옆에 형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 진짜 막 미치 닭살도 없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안 돼요. 자 화내지 말고 차 목사야. 여러분 얼마나 사랑 못할 게 없죠. 부담스러운데 사랑 못할 게 없잖아요. 호피무늬 옷을 입으셨네요. 이거 표범입니까? 국감에 나왔는데 이번에 표범인지 뭔지 여러분.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오늘 가을 틱한 우리 희진자매. 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네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 우리끼리는 특히나 더 그래요. 우리끼리는, 우리 영혼을 바라봅시다.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저분이, 지금 돈이 좀 모자라시구나. 그러면 막 드리게 되고요. 그게 연보고요. 누구는 돈이 좀 많은데 누구는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럼 서로 돕게 되고요. 그런 사랑들 그게 막 유무상통회라고 막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 동시에 저는 이걸 더 확대해가지고요. 진짜 사랑 못할 저쪽에 있는 인간들도 막 가볍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 동네라고 정선생님 자주 표현하십니까? 저 동네라. 아유, 괜찮잖아요. 심지어 이단도 그렇게 보이던데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이단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지 맙시다. 그 얘기입니까? 이단도 그 불쌍하고, 여러분. 그리고 똑같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2단이든 3단이든, 2단이나 내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되네요. 그 사랑.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가 아니고,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예수님이란 산만 서고 나는 고개 숙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요 썩어질 씨가 뭡니까? 은금이고, 또 예수님이 족보를 계속 이어나가셨다면 그 족보가 썩어질 씨입니다. 근데 딱 끊으셨기 때문에 그게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예수님이 씨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씨를 줬다라고 해서 새 태어나고 그게 다른 씨 아닙니까? 그 셋의 씨의 족보에서 태어난 게 씨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뭐 약속했습니까? 씨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씨들을 약속하시 아니하시고 단수로 씨를 약속하셨으니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거 말고 다른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복음이고요. 그죠? 우리는 그 복음 믿는 거잖아요. 그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언제 병 걸리거나 언제 죽어도 하등에 할 말이 없죠? 상관없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요 설교하니까 병원에서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15일 안에 죽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젊은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15일 남았으면 시한부입니다,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간호사 고마워요, 할렐루야 라고 하게 된다고 제가 말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지도 안 되면서. 근데 어떤 장로님이 또라이네 또라이 이랬더라고요. 장로님이. 근데 그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어도 이거 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죽은 거 병 걸려서 죽는 게 뭐냐, 그게 뭐 대수냐 이거죠. 그림자들인데. 그러면 살아있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안 살아있고 항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있다가 뭐냐 하면 비동사거든요, 여러분. 있다, 존재한다, 있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비동사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보고 비동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아주 우리 비동사에 해당하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에 내로라 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일부러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내로라 하다. 무슨 뜻입니까? 나다 이거잖아요. 내가 내다. 나다라는 놀라운 표현은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 성경책에 이미 들어있고 그것이 비동사잖아요. 왜냐하면 I am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영원이신 그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여기 표현되고 있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조직신학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론과 즉 기독론과 인간론이 정반대라는 거.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간은 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요 충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충돌 속에서 이것이 죽으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로라 하고 내가 낸데라고 하는 것이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거죠. 요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내가 탁 죽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니은 붙어 있고 이사야 맞습니까?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요거 되기 싫어서 우리가 열심히 철옹성을 쌓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망한대요. 내 성이 망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돼. 이것이 무너질 것이고 풀은 망하고 꽃은 시들고 다 망하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요것이 지금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네요. 이 시공간 속에서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색 다 봤어요. 박지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라나타, 그죠? 요 말세를 살고 있으니 나는 지금 요쯤 온 것 같은데, 그죠? 2018쯤 온 것 같은데 이게 언제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되네요. 이사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서론 끝났는데 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자,
제가 얼추 지금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제가 놀랍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빨리 이사야로 돌아가십시오. 969페이지, 구약. 아,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맞구나. 아, 종말이 그거구나. 이 시공간이 그거구나. 그러면, 아, 이사야에 있는 말일이 그거구나. 라고 이제 읽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니들 잘 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희 유다를 도와주셔서 이방인이 쳐들어와도 너희는 망하지 않아로 늘 해석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유다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다른 것이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위로 올라갈 때 일단 이방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막 보여요. 이방인. 지난주 다 설명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이방인이 자꾸 승승장구하면. 시기질투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을 시기질투나도록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이거란 말입니다. 예. 그 말은 유대인을 수로 보니게 여인의 자존감으로 낮춰가지고 피로 말미암아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즉 망함을 통하여 구원 얻는 그 일을 펼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은금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대요. 앞으로 막 깡다구를 가지고 해내야지가 아니고 다 하셨대요. 그 일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주인공이네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누구였습니까? 인물로는 예수님이었네요. 예수님이 높은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누가 그쪽으로 막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며 누가 뛰어갑니까? 지금 혹시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높이 섰고 예수님이 진짜네요 라고 누가 막 뛰어간대요. 만방이.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님만 위에 높이 선 것이 십자가에 높이 들린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이것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 영광 받으시죠. 죽으려고 오신 거 맞죠? 죽는다는 그 일의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이 표현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옆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구원해봐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라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갑다. 구원하는 간 보호자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며 2018년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안다는 성도죠. 나라 네로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나는 개라고 여겼던 어떤 로마의 군인은 뭐라 그래요? 그게 만방이잖아요. 그 이방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 우연히 쓴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 계시를 우연히 거다 갖다 놓으신 겁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고 계시죠. 무슨 계시입니까? 영원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의 그림자들로 문자들로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팔짱 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래매 라고 하고 있는데 정반대죠. 만방인, 로마인, 이방인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슨 말을 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겁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전에 산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는 말을 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그래서 자꾸 옆에서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있어요. 막 이단이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 잘 믿는 거. 율법주의자였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알아? 막 영원과 이제와 영혼을 막 얘기하고 있는 설교를 막 듣는 일 막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어느 민족입니까? 많은 백성이?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백성이라면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열국. 그러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은 놀라운 어떤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약올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디 감히 성전에 이방인이 올라갑니까? 근데 이방인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호세아 6장 여기 이사야의 손가락 이렇게 껴두시고 뒤로 조금 넘기시면 호세아 6장
자, 6장은 1261페이지. 아, 성경 찾는 거 어려우시죠, 그죠?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 지금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지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막 말도 하고 요런 가사로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막 그랬어요. 복음성가 부르고 막 노래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6장 1절 바로 위에 그 파란색 글씨 제목이 뭡니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막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대성회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입에 발린 말로 이런 걸 하더라는 거죠. 어느 민족이요? 유대인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살리실 거다. 3절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막 좋은 말 잔뜩 했는데, 그리고 우리도 저도 어릴 때 1절, 2절, 3절 이런 거 가지고 늘 좋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1절, 2절, 3절을 가지고 맞아 이래야 돼라고 늘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비꼬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유대인이 늘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전부 입에 발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 말씀이죠.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과 유다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 믿는다는 요 사람들 전체가 다 요런 찬송과 인애와 모든 것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없어지더래요. 아무것도 거짓말이더래요. 근데 지금 그거를 대비시켜서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유대인은 그렇게 거짓말로 오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은 진짜로 오라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스코푸스산, 여호와의 성전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요 일이 진짜라는 말이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 높아진 그 일이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계시네요.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과 말씀 즉 계시, 지혜, 계시, 하나님의 교훈, 그 복음의 비밀은 영혼 속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표현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골고다 십자가에다 표현하셨죠. 그것이 성전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리아 땅의 그 산이고요. 수양이 죽는 그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게 시온이고요.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방인은 알아먹었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이방인은 알아먹었고 말 알아듣는 유대인은 아직 못 알아먹었다 이 얘기죠. 4절에 그가 즉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아까 신약에서 읽었던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사랑 못합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높여지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지면 여러분 무기를 놓고 이제는 감히 그 앞에서 무슨 창을 들겠어요. 무기가 놓아지고 남을 쳐 죽이려고 했던 돌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두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또 관심사가 옮겨집니다. 이방인 그렇게 사용하시고 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 족속아. 이 야곱 족속은 나죠, 나, 여러분. 유대인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고요. 야곱 족속아 잘 봐라. 이방인들은 지금 오라라고 하면서 호세아 6장의 그 찬송을 진짜로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야말로 좀 이렇게 하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뭐가 동방풍속입니까? 어저께 제가 남포동 그 모습을 보고 동방풍속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게 나잖아요. 그죠? 내가 막 그거 좋아하잖아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은금이 좋고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좋아하는 거. 그것이 동방풍속이죠.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이러죠, 여러분.
늘 다른 나라와 조약을 잘 맺어가지고 경제관계 유지 잘하고 부국강병 이루고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약은 예수님과 맺어진 것인데 그 언약보다는 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언약 맺기를 바랍니다. 계약 맺고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 친다는데 여러분 로또 복권 뭐 그런 거 다 점 아닙니까? 뭐 무당 찾아가는 것이 그렇고요. 집사님 그 얘기 해도 됩니까? 로또 그 얘기 해도 됩니까? 밥 먹고 나서 할까요? 아니 집사님 말고 다른 어떤 권사님이 아는 어떤 장립 집사님 부부가 뭐 꿈에서 이제 번호를 봐가지고 했는데 로또 당첨됐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끝나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번호를 배정해주는 업체가 있대요. 돈을 얼마를 주고 그걸 또 받는데요. 네, 거기까지만 하죠.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 항상 나옵니다. 광고 항상 뜨잖아요. 전부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동방풍속이잖아요. 동방풍속이 가득해요.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은금, 보화, 마필, 병거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왕을 세울 때에 제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요거 하지 마라 라고 요구됐던 일들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의 제도, 그죠? 왕의 제도에서 이런 거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전부 다 은금을 가득 두려고. 교회가 시스템과 물리적인 것들이 커지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논란 없이 요겁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했다 그러고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한 기회가 된다 그러는데 아니죠. 요겁니다. 은금과 보화와 마필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상 숭배죠, 그게.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거 너무 허무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 허무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요 시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요 안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찾아낸들 제일 귀한 그것도 금강석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금은으로 도배해가지고 성전을 지은들 귀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그것은 결국 나를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손을 믿는 것이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거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또 손가락 이렇게 딱 끼워 두시고 뒤로 하박국 한번 보십시오. 나훔 뒤에 하박국 1302페이지. (1302페이지에)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7절에 참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요.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어가지고요. 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들에게서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요거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를 더 당당하게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 믿더라고요. 근데 자기에게서 당당함이 나오면 그거 당당한 거 아니죠, 여러분. 자기에게서 자기 손이 튼튼해가지고 나의 스펙이 화려해가지고 나의 신학이 화려해가지고 내가 당당하고 설교가 당당하게 나오면 그 자기를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혹 당당하다면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요 안의 것에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집안에서 나오면 안 되고 요 안의 것에서 나오면 안 되고 저기에서 나와야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는 뭐냐 하면 부르신 분입니다. 저기서 나를 불렀으면 저기서 부르신 그분으로 인하여 위엄이 나올 수 있죠. 당당함이, 여러분. 그리고 1장 11절도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래요. 그렇죠. 이게 자기 손가락 믿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 그렇네요. 우리가 늘 자주 실수하네요. 제가 참 그렇네요. 자주 말에 실수가 많고요. 오바해서 그러죠. 오바해서. 집사님 성격 급하다 그러셨는데 급해가지고 그죠. 설교를 여기서 짜내려고 그죠. 요 안에서 저기 거를 말하면 되는데. 자, 다시 이사야서로요. 자, 2장 8절. 그래, 자기 손가락으로 짓고요. 자기 손가락을 만들어서 경배하고요.
9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은근히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만 그런다라고 우리가 봐요. 제가 그렇게 본 적이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권력 없고 힘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약한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몸이 강해가지고 더 강해지려고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약하고 가난하고 막 교회에서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요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산하 내 위에 좀 덮여져라. 무슨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요 말일에 마지막 날에 산하 내 위에 좀 덮여져라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한자나 귀한자나 무슨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근히 이 땅에서 좀 내가 나사로처럼 살았으면 은근히 조금 보상심리 내는 좀 괜찮아 이겠는데 하나도 아니죠, 여러분. 아닌 거 맞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요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전부 다 죄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거 뭐가 떠오릅니까? 여호와의 드러나심을 피해라. 토굴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이거 방금 말씀드린 그 요한계시록에 떠오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산하 뇌 위에 좀 덮어져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인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좀 내 위에 나를 좀 가려달라는 얘기고 거기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도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뭐 높은 자나 똑같아요. 자, 그리고 11절에 그러니까 그날이 종말의 날이죠.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자고한 자구나. 내가 나를 자꾸 세우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낮아지는구나.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죠? 낮아져야지 이거 말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발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지금요. 지금 좀 불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좀. 설교 길게 해야 되겠다, 오늘. 진짜로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내가 거만하구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우리가. 좋으면 좋고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 그러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낮아지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들이 낮아지리라. 13절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그 백향목이 나죠.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뭐였습니까?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구약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음란한 짓을 했다.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낮아지리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전부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 전부 내가 깎았잖아요. 조각했고요.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교회도 내가 지었고요. 지으라고 건축한 건 내가 했고요. 그래서 그 머릿돌에 내 이름 새겨졌으면 기분 좋고요. 막 누구누구가 모여서 건축했다 이런 거 막 역사에 그 양력에 막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근데 거기에 이 말이니 그렇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7절에 그 날에 자고한 자는 스스로 높은 거잖아요. 스스로 높은 게 뭡니까? 자고. 이게 네로라 하죠. 홀로 스스로 높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요? 예수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서 당연히 내 손에 든 칼과 바벨탑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창이 변하여 칼이 변하여 농기구가 되는 날이 많네요.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거 뭡니까? 계시록 6장하고 똑같습니까? 그죠? 암혈과 토굴로 들어간다. 여호와의 위엄이 광대하시다. 그 영광을 피해가지고 나를 좀 가려다오. 똑같습니다. 20절에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까 하박국에서 살펴본 거 똑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서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이게 뭡니까? 은과 금이라고 하는 썩어질 것.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녔고요. 기독교가 그걸 추구하고 있고요. 기독교가 왜 정당을 추구하며 왜 총회가 하나로 모이고 왜 자기 무슨 연합회가 왜 모입니까?
힘 때문이죠. 한국 한기총이니 무슨 총연합회가 자꾸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문자 자꾸 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거 힘 때문이잖아요. 그 힘이 썩어 없어질 은금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연합회들이 잘 되어 있는 기독교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연합단체가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는 기독교가 뭐가 있습니까?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카톨릭이. 그게 하나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예요, 카톨릭은요. 그게 부러운 거죠.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 이제 나와보니까, 개혁되고 보니까, 개혁은 됐는데, 부럽잖아요. 어떨 때 부럽습니까? 북한 김정은이 교황 초청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주선했다 그러죠? 문재인 종교가 뭡니까? 카톨릭이잖아요. 부럽습니까?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에 막 방문하고 이럴 때, CBS도 기독교 방송도 그걸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CBS에서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부럽다 그럽니까? 적어도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진보 쪽하고도 색깔이 좀 있거든요. 뭐 저는 그래도 CBS에 동의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자 이거잖아요. 우리도 하자 해서 막 연합회를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은금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은우상과 금우상. 근데 그거 추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됐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 땅에 있으나 저 하늘 바라보게 되네요. 예수님 바라보게 되네요.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리라.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인생이 뭡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고, 사람들이었고, 힘이었고, 그죠? 권력이었고, 나의 출세였고.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없는데 막 인구조사했고요. 몇 명 출석했나 막 봐랐고요. 그리고 얼마가 모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돈을 계산했고요. 그랬었고요. 그러한 의지도 있고 동시에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제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다 있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놓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것도 의지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 참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안 벗겨지면 약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것 때문에 부자유해요, 여러분. 근데 그 자유를 저는 누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누리게 되냐면 요게 다가 아니라더라 이렇게 되면요. 요거는 흩어 없어지는 것이구나. 훅 불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거 훅 불면 날아가는 거야를 너무 제가 저에게 적용한 나머지 아예 관계를 막 끊었단 말이에요. 저거 가짜인데 뭐, 아이고 저 목사도 그림자인데, 그리고 더러운데 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저건 더러운데 뭐 하면서 끊고 막 차단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친목회에 오세요라는 문자가 와요. 저도 노예 회원이니까 지금 가고 싶어요. 가서 막 인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렀습니다. 꼭 오세요. 하는데 무슨 포도원 교회 무슨 어떤 젊은 뭐 있거든요. 막 웃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데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굳어가지고 막 웃으러 하는데, 레크레이션 하고 막 옆 사람은 하라는데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도망 나오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서 웃기고 싶어요. 그리고 웃기기 쉬워요. 왜냐면 막내거든요. 다 어르신들인데 옆에서 내가 먼저 가고 안녕하세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자유로워 보입니까?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자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한 번도 허락을 안 해줘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저보고 그지 깽깽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걸 자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 아니에요. 고립이에요, 고립. 산에 들어가지고 고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든지 막,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그때 이거 좀 표현이 그랬죠. 잘못했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도, 녹음되고 있으니까, 우리 찾아갑시다, 언제 가서 술 한잔 하자고 그럴래요? 거기 가가지고요. 굳이 갈 건 없고, 맞아요, 예. 얼마나 편한지요. 근데 성격은 타고난 성격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 되면 또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한데 예. 사실은 불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쵸, 그쵸.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실수를 한다든지 돌아와서 내가 그 말 괜찮다. 예. 이랬을 때 그 구애가 오면 예. 상대방은 말을 어느 설정을 안 하지만 내 예. 자신이 내 마음이 불편한 거라. 맞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건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약 먹으면 좀 괜찮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잖아요. 타고난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성격을 그래 나는 원래 그 인간이야. 그게 뭐라고 이러고 나는 말면 되지. 굳이 뭐 내가 그러고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요 표현이 항상 어떤 경계의 선쯤에 있어요. 뭐냐 하면 종교가 늘 그거를 옆에서 말하잖아요. 아, 인사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요것과 요 복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문자는 상당히 비슷해요.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문자는 똑같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이 됨을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요것을 보고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라 그런다고요. 예. 저는 요걸 경험하고 싶다고요. 요게 그래서 이게 국문학적으로 틀린 말이라 그랬잖아요. 되어진다라는 말, 그죠? 아, 이거 되어지는 거 이게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내 힘으로 안 되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더라고요. 부르시는 이로. 그 부르시는 이는 저기 계십니다. 영원 속에. 그래서 저는 영원을 바라봅니다. 여기도 영원이고 여기도 영원. 저 영원. 그래서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 날을 기다리잖아요. 이거 이러려고 제가 했구나. 그 피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시작하시니라라고 쫙 펼치셨고 빨리 안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잘 펼치시는데, 그죠? 근데 그거 싹 다 하면 하늘이 두루말리처럼 말릴 거다. 이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같은 말씀. 이렇게 싹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그리 인생을 그 인생이 너에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의식하지 말아라가 됩니다. 아우, 말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유 속에서 예수님 부르신 그 자유 속에서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이 내가 그동안 알았던 그 시공간 개념이 다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영원 속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군요.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랬고 더 신학적인, 신앙적인 스펙을 더 잘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것은 썩어지는 것이군요. 나도 썩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러하군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님을 통하여 내가 너무 귀하다는 것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귀한 일이 체험되도록 이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